17장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오늘 로마서 12장 4절부터 6절 전반부까지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의 기반과 성격 그리고 함축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먼저 큰 그림을 짚고 가겠습니다. 바울은 11장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는 큰 죄인이고 하나님 무한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위대한 구원 역사에 기반하여 바울은 12장에서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감격스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비하심을 얻으려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먼저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런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 삶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다룹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 자신과 관련하여 겸손과 낮아짐에 대해 다룹니다. 그런 다음에는 교회에서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다룹니다. 그리고선 대적과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그 후에는 13장 1절부터 7절과 그 외 다른 부분에서 우리와 정권을 잡은 자들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소망의 기반이고 전부임을 알 때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일지를 말해줍니다. 이제 저와 함께 4절부터 6절 전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개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역을 지탱합니다. 여기서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양한 민족과 인종 간의 조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둘째,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한 몸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4절과 5절 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짧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몸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교회, 지금까지 살았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22,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이며 보편적인 모든 신자들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바울은 개별 지역 교회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은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어느 한 가지로 국한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4, 5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고 말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할 때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는 보편적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지금 바울은 지역 교회가 한 몸으로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구절은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구성원이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 이루는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을 때 신자끼리도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매가 되었다면 그때 여러분은 저의 자매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자신과 관계를 맺을 때 신자들도 그 몸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은 우리가 맺는 가족관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심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보여주는 바도 무척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이요 보아로 신뢰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이 형성되는데 이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연합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소유하신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연합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을 결정짓는 독특한 속성들, 전능함, 편지하심, 영원성 같은 것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짧은 구절이 사용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를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드려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한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가장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는 높아지시게 하려는 열망은 3절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 22, 23절에서 이 진리를 자랑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잘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그분의 온 존재가 우리를 위하십니다. 정말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이 진리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5절을 통해 한 가지 의미가 첨가되는데 이것은 아주 굉장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 몸 안에서 함께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함께 구원받습니다. 함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함께 용서받습니다.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함께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함께 완전해집니다. 함께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스러운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시시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생명과 유업과 연합을 공유합니다. 이 연합은 너무나 크고 심오해서 다른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과 모든 유업의 가치를 능가하고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2. 개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된다. 두 번째로 개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됩니다. 5절을 다시 보면 후반부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실제로는 우리 각 사람이 몸이라 불리는 연합체의 일부이고 우리 각 사람이 몸의 다른 모든 지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는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기보다 그 반대로 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6절과 8절 말씀에 비춰볼 때 그런 해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고 의도된 우리의 개별적인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7, 8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하나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우리의 개성을 축소시키고 몸이라는 연합된 실체만을 강조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진정한 개별성은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고 알려주고 경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입니다. 개개인이 지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저의 지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나 귀나 손이나 발과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제 눈이나 귀나 손이나 발과 같습니다. 바울은 각 개인이 몸 안에서 다른 개인들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부 지체입니다. 즉 저의 개성, 개인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지체를 섬기지 않고서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개성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손과 발과 눈과 귀가 하는 일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섬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사를 받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한 몸을 이룬 성도의 개성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개성이 제대로 드러나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섬김을 받을 때라야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자신만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위치와 정체성을 세상에서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개성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발견됩니다. 3.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역을 지속하게 한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역을 지속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만 하고 두 가지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려 드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개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에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함축적 의미, 이제 두 가지 함축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조화를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에는 열방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들은 저와 또한 여러분과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역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보편적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이 실체를 우리 교회 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각자의 위치에 놓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최종적으로 세우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꾸준히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민족적 다양성을 위해 기도하며 애써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기도하며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와 노력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뜻하신 존재가 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서로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것은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소그룹에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이 마음껏 섬길 수 있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섬김을 받는 소그룹을 찾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도록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은 놀라운 사명이고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스스로 꿈꾸었던 것보다 우리 자신의 더 많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